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6절부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폴란드의 유명한 작가 생케비치는 유명한 소설을 씁니다. 그는 이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다시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쿼바디스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이런 내용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성도들을 로마에 남겨두고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하게 되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로마 시대에 쓰던 언어를 라틴어라고 하잖아요. 라틴어 쿼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는 주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라틴어로 한 문장을 쫙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실력자들입니다. 라틴어로 제목이 뭐라고요? 쿼바디스 도미네. 라틴어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D. 그것을 만들 때 당시에 로마 시대 라틴어를 쓰던 때라 AD라고 하고,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왜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야? 그건 또 나중에 이제 그거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BC라고 하는 이런 게 하고, 그때 동시에 그 명칭을 붙인 것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달력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 복잡해서 달력에 대한 것만도 제 방에서 책 한 권 단행본이 있을 만큼 달력에 이런 것들은 엄청 다양한 면이 많습니다. 어쨌든 통과하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펄펄 엎어집니다. 그러고는 그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쿼바디스 영화 소설에 대한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을 붙였지만은 그 배경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 다른 내용입니다. 단지 문장만 같죠.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이 잡혀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단 3구절로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그것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지금 만찬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으로 쭉 읽어보면 주의 만찬과 세족식 있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한 것 같이 돼 있지만은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감람산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 베드로에게 부인에 대한 이야기 했다라고 기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간단한 얘기를 이제 그전에도 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 따라온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내일 당장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베드로가 동시에 같이 거기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네가 나의 이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는 네가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나를 따라서 그런 순교적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또 주님의 그러한 마음, 제자들에 대한 미래의 주님의 그 살피심,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죽고 니들은 다 도망칠 건데 놈들 내가 3년을 가르쳐 놨더니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당장은 지금 그렇게 못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너희가 나의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생명의 이 섭리의 역사가 이어질 거야 라는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네 신앙이 별로고 뭐 잘한 것도 없고 막 그저 그렇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때로 아니야, 네가 후에는 나를 따라올 거야. 나중에는 정말 너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거야.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여 선교의 장소가 될 거야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살펴보시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못 알아두지만 또 사람들은 당장의 도움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각자를 향해서 그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의 모든 생애가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37절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지금 왜 못 따라온다 그러세요? 하고 주님께 지금 따지는 것이죠. 난 지금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가는 데는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나는 주님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난 주님께 다 바쳤다니까요 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 바쳐 주를 따릅니다. 언제? 지금도요. 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지금 3년간 이렇게 왔잖아요. 난 지금도 주님 목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고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주님에 대한 이런 것과 신앙에 대한 것은 우리의 일상 삶과 의지와 우리의 어떤 마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해를 하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간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더 그릇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지가 강할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영접하고 결단하고 분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사랑하심 가운데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다 믿어지고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신앙 차원은 조금 후에 더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이런 삶에서는 그게 다 그대로 되나요? 맘먹으면 다 되나요? 우리의 이런 몸과 우리의 정신도 맘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면증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누웠는데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말똥말똥해서 그 상태를 불면증이라는 건 누워서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는 눕기만 하면 5분 안에 잠들고 잠자는 거 하나는 끝내주게 푹 잘 자는 던데 10년 전 뇌졸중 이후로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면증을 이기는가, 자기 전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핸드폰 보지 말고, 드라마, 여기 TV도 보지 말고, 어쩌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걸 해도 그렇게 다 되나요? 웬만큼은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또 양을 세도요, 우리는 편하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든다고.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를 세도 여전히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300마리를 세도 말똥말똥합니다. CD도 그런 게 있대요. 그렇게 잠 편하게 자게 하는 거, 음악이 이렇게 있고, 양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CD도 제가 사가지고 해봤어요. 정신이 말똥말똥. 어떨 때는 푹 잘 자기도 하지만 내 몸뚱아리인데 내 뇌인데 피곤한데 잠이 안 옵니다. 30분 1시간은 그런다고 치고 밤에 2시간 3시간 잠이 안 옵니다. 내일 새벽에 운영위원회 하러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런 경험들 비슷하게 있지 않으실까요? 내 몸이라고 내가 잠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점차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면서 그 경험하게 더 되잖아요. 하물며 영적인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걸 넘어서 영적인 것에서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은혜의 영역이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제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한 거지 내가 뭘 해야지 하고 내가 지금 말해서 내가 맘먹으면 하고 이렇게 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그렇지 내가 맘먹으면 그냥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저는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다니까요. 물론 매일은 아닙니다. 안 빠지고 9시간씩 한 것은 한 일주일 10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몇 시간씩 했지만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하루에 9시간 기도하면 막 영의 세계가 뻥뻥 뚫려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안 그러세요?
성경 많이 읽으면 막 금방 탁 잡고 막 신구약이 다 꿰뚫어져도 될 줄 알았더니 저는 8일 만에 신구약 다 읽었다니까요. 팔 일 만에 신구약 다 읽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집중적으로 한 번에 쫙 이렇게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산발적으로 돼 있던 것들이 그런다고 해서 막 성경이 그게 다 꿰뚫어져 가지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마음 딱 먹고 집중해서 하면 되고, 그런 건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세상에서 내 전공 과목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법고시 공부 그렇게 하면 합격합니다. 뭐 지금 또 로스쿨 또 돈 들여서 가야 되겠지만은, 영의 세계는 상당히 다른 면이 많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내가 작심하고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뭘 되고 안 되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해, 하늘의 그런 것들이 경험되고 기쁨 가운데 그런 고백을 아마 한두 번쯤은 해봤을걸요. 특히 주님의 어떤 이 일에 나선 사람들이 그 정도도 없이 나선 사람들이 얼마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했죠. 제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던지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난 하나님 목사는 안 될랍니다 했다가 한 1년 기도하면서 계속 근데 가겠습니다 되더라고요. 그것도 없이 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감동과 주님을 향하는 나의 어떤 헌신과 결단과 이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일이 의무가 되고 고통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인가요? 의무감인가요? 많은 사람은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의무감입니다. 아이고, 내가 말 뱉어놓고 1년도 안 하면 되겠냐? 올해 회장 맡은 것까지는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누구한테 넘겨줘야지. 든지 뭐 맡을 때부터도 기쁨으로 안 하고 할 수 없이 맡은 경우가 또 많지만, 우리의 많은 경우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10년, 20년, 30년을 한다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보람이 있고 그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내 안에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낮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겠나이다. 저는 가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와 하고 막 놀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와, 믿음 좋다. 용감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뭘 알고 하는 건가? 엄청 무지하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복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 대답하셨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늘품교에서는 사도신경을 보통 실제로 하나요? 안 하나요? 근데 오늘은 해보려고 그래요. 그걸 깨기 위해서, 침례교회는 안 한다라는 걸 깨기 위해서 오늘은 할 참인데. 근데 왜 안 하나요? 안 해도 뭔가 안 해야지. 시간이 많이, 예배 시간에 시간이 걸리니까 안 한다. 또는 외우기 골치 아파서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낯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낯설게 하기. 자주 이야기했죠. 문학에서 늘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낯설게 하기 기법. 뭔가 흔히 보통 이제 시도 쓰고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데 다 누구 모조품 같은 시들이 많아요. 그냥 좋은 단어, 좋은 어떤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누구 시인 표절한 건지 자기 시인지 자기의 그것이 별로 없이 흔히 아마추어의 시는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좋고 들은 거 그냥 그것을 이렇게 잘 버무려서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건 시인이 아니에요. 시인은 자기의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운율과 멋있게 쓰는 것이 시인이 아니라 그냥 그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시인은 시인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써갖고는 등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소리,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시어로 써내야 되는 것이 시인이거든요. 남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자, 지금 사도신경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낯설게 하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나 많은 경우 자꾸 낯설게 하기를 해야 됩니다. 낯설게 해야 됩니다. 껄끄럽게 해야 됩니다. 안 하던 걸 하고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익숙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라는 딱 포맷을 확고하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돼요? 목사님 오늘 축도 빼먹었는데요? 괜찮아요. 축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성경에 해란 말 하나도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이것을 딱 해서 잘 갖춰주면 오늘 예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자꾸 깨주지 않으면 그런 예배는 형식화돼요. 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뒤에 하면 조금 이제 들통나잖아요. 그래도 저는 되게 모를 줄 알았더니 그 조금 앞부분을 하시네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땡 정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 아까 한자 틀렸어요. 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조를 내가 나의 언어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한 구절, 한 내용, 한 내용에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주문처럼 딸딸딸 외운단 말입니다. 주문처럼 못 외우게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거란 말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줘야 좋은 사도신경이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연중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신앙에 연륜 있는 사람들일수록 땅 하면 그냥 녹음기처럼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내용은 좋지요. 그 신앙적인 또는 교리적인 많은 것이 압축적으로 잘 그 짧은 문장에 잘 이렇게 그 요약이 돼 있잖아요. 물론 조금 문제시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뭐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뭐 저는 그 정도 갖고는 뭐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고맙게도 사도신경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못 외운 사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찬송가나 성경 있는 분 맨 앞에 페이지 표지 있는 데를 딱 펴보세요. 뭐 우리는 안 하니까 뭐 그런 게 있나 없나도 별 신경 안 쓰지만 딱 보면 찬송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맨 표지 앞쪽에는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있고 저 뒷페이지에는 십계명 다 그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 그 우리가 지금 딸딸딸 외우는 게 너무 옛날 말투고 조금 덜 정확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나라 교계에서 다시 이거는 조금 시대가 지금 너무 지났는데 좀 번역을 조금 더 잘 이해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게 좋다 해서 요즘은 아주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은 뭐 목사님 이런 데 빼고는 웬만하면 이게 좀 바뀐 좀 풀어서 된 이 사도신경으로 주로 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너무 옛날 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더 어렵죠. 우리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도신경 새로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사도신경 있지요. 예, 이렇게 읽으면 예배 시간에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못 외우게 하는 거니까. 자, 사도신경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받아들이기 편하죠. 자, 그러나 우리의 이렇게 잘 짜진 것보다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침례교도의 매우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침례를 베풀고 그것이 좀 거칠고 짧고 그것이 균형을 다 갖출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세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도 참 신기합니다. 아이고 저것이 그냥 3년 조금 넘었는데 아이고 저것이 못하는 말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희한한 말을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저보다 국어 문법을 잘 알겠습니까? 문장이 꼭 다 정확하겠습니까? 할아버지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해서 한마디 하는 것도 그 짧은 문장 하나도 아이고 이쁘라 이리와 그냥 그러는 거 같잖아요. 그 아이가 국민교육헌장을 천재여서 3년 된 애가 와가지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만약에 그걸 외우고 있다면
아이고 귀여워가 아니라 너 뭐하냐? 누가 이런 거 외우랬어? 뭐 천재고 머리는 좋고 뭐 어떤다고 살지 모르지만 네 언어로 이야기를 해. 네 언어로. 할아버지 사랑해요. 에이 할아버지 미워. 가끔 그것이 우리 집에 와갖고는 할아버지하고 안 놀아줄 거야 이제. 내가 놀아줬지 뭐 네가 놀아줬냐? 나는 네 봐주는 건데. 할아버지 안 놀아줄 거야. 그거 등 돌리고 겁니다. 얼마나 그게 귀여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 것이다. 자꾸 모범 답안을 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것들을 다 해서 모범생에 자꾸 뭘 보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야야 네 말을 해. 네 말을. 여러분의 신앙에서나 여러분의 교제나 간증에서나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그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세요. 와, 저는 하나님이 그래 네 집을 팔아갖고 저거 누구 줘라. 그러면 아마 그 기도한 걸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차를 팔아가지고 줘라.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차는 19년 됐고 보험 들 때 보니까 차 가격이 그래도 사람도 타지만 쏘도 타는 소나타에 320만 원이라고 보험 자차 책정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뭐 한 20년은 채우겠지만 1, 2년 더 타고 뭐 바꾸긴 해야 되는데 바꾸고 좀 뭐 해갖고 뭐 새 차 사지 뭐. 320만 원짜리 19년 된 소나타는 기꺼이 저는 줄 수 있습니다. 손 들으시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또는 내가 둘째, 셋째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은 줄 수 있습니다.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하나님은 꼭 집는단 말입니다. 왜? 나의 허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막 여기 다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야 돼요. 막 평생 거기서 돌아오지도 말고 하다가 그것도 죽어야 돼요. 거기서 무덤 만들고. 침례교회를 세운 페닉 선교사는 그랬습니다. 잘 살았는데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한복 입고 그러다 저기 원산 그쪽에 무덤을 나는 한국에서 봉분을 만들지 마라. 나는 평장으로 해다오. 그래서 무덤이라는 생색도 표도 안 나게 그냥 똑같이 평평하게 그렇게 해서 페닉 선교사는 묻혀 있습니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요만큼만 할 수 있는 분량이면 그만큼 기도하면 또 됩니다. 하나님 요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막 나의 목숨까지 바치고 막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막 우선순위에다 막 주님이 말씀하시면 막 하겠습니다. 막 나 찬송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뭐죠? 뒤에 잘 못하겠어요. 나 갈 거예요? 만만한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런 말을 막 쉽게 막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다쳐서 목사 니부터 나가. 담임 목사 니 아니어도 딴 사람 올 사람 많어.
그 담임 목사 선교지로 얼른 보내세요. 자꾸 그렇게 말한 분들 빨리 보내세요. 실제 우리의 삶에 만만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사복음서를 같이 보면 엄청 대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니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떠나가리라 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선언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그랬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모든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으러 떠나고 11명 남았는데 11명이 한 명도 안 빼고 충성 경쟁하듯이 다 저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다, 다 그랬다니까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니들은 나를 부인하고 다 떨어질 거야. 너희들은 아직 네 자신을 몰라. 네 자신이 굉장히 믿음 좋은 줄 알거든. 네 자신이 주님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집 하나 팔라고 해도 고민이 많아지는 우리인데 네 목숨을 버려? 내 자식들이 그러면 어떠고 내 배우자가 어떠고 생각할 게 엄청 복잡해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제자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마가복음 14장 71절. 이렇게 이야기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 그냥 부인만 해도 저런 배신자 뭐 이래가지고 요즘 정치판에서 뭐 하면 막 찍히고 그러잖아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배신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하고 흩어지리라 하는데 난 아니라니까요. 주인이라며. 얼마나 논리적으로도 아이러니입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당신 말 틀렸어요. 그게 주인인가요?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주인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이 저를 더 잘 아시겠죠. 안 그러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신 차릴게요. 뭐 최소한 이 정도 해야 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라는 것이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는 가상합니다. 인간의 그런 마음, 그것을 누가 타다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겠다는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의지에 머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교는 기쁨의 순교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와, 믿음 좋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딱 결단하고 순교한대.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선교를 한대. 그래서 저 사람은 목사를 한대. 속으로는 죽을 맛입니다. 그냥
안 한다고도 못하고 주님과 서약한 것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 뭐 감히 제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다시 될 때 그때 가면 훨씬 좋습니다. 주님의 때는 뭐 늦고 빠르고가 없습니다. 가지로 콧겨 가지고 한번 말 뱉어놨기 때문에 그냥 막 한다. 불쌍한 소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이만큼이네요. 좀 더 제가 추스려 갖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돼서 그때 내가 제대로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 주제 파악했구나. 그러렴. 얼마든지 주님은 받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고 그냥 대중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 100여 명의 성도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11명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아주 핵심 모태신앙 제일 신앙 좋다는 그 사람들 11명 이 전부 목회자 선교사들 불러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거기서 마가복음은 조금 더 마가도 조금 그냥 넘어가 주지 요한처럼. 마가복음 14장 30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이렇게까지 막 꼭꼭 찍어가지고 막 쪽집게로 찍어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네요.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채 10시간도 안 돼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 왜? 지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집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내 사업이 망하게 됐으니까. 아이고 하는 잠깐 스톱 하고 이거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추스리고 할게요 라고 사람들은 한다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우리는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몇 번 팔았어요? 한 번 팔았습니다. 근데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팔고 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고 나서는 아차 이거 아니네 하고는 후회하고 대제사장 가서 우리 계약서 해약해요. 그 예수 팔기란 거 안 할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요? 계약 해지는 안 되는 것이요. 지금 그 기간 넘었어. 이미 벌써 다 집행점 다 들어가서 하면서 해야 안 된다네요. 이제 뭐 물론 팔고 나서도 그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에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은 30냥을 그냥 던져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에는 한 냥도 챙긴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해? 찜찜한디 예수 팔아갖고 한 건디 에이 그럼 우리 복지 사업이나 하지. 이걸로 좋은 일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불황인들, 떠돌이들 무덤 없는 것에 이렇게 공동묘지 땅을 사가지고 자 여러분을 위해서 묘지를 마련했습니다. 불황인들의 묘지 없는 사람 여기 와서 묻히세요 하고 공동묘지를 은 30냥 가지고 만들었다. 복지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못 참는 건 3~4번이잖아요. 3~4번까지 계속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나쁜 놈입니다. 베드로가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요. 가룟 유다가 나쁘다고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린 것은 그 마음의 깊은 뿌리가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식입니다. 내 죄의 벌을 내가 받는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짊어지고 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그의 운명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거기에 좀 맞으면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뭘 이런 걸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하면 열등감이라든가 죄책감을 갖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갖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가 책임져서 내 목숨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못된 놈 베드로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려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군요. 저는 죄인이군요. 제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구제불능의 존재이군요. 나는 내가 좀 교양도 있고 학벌도 있고 신앙도 있고 뭐가든 경험도 있고 많은 것은 나은 줄 알았더니 막상 죽음 앞에서 그렇게 바로 몇 시간 전에 장담했던 내가 허상이었습니다. 내 신앙의 실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믿음 좋다고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지만 하나님 제 속에는 죄의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서 헌신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해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였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와 같이 또 가장 위대한 값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이 알고 뭔가를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김효연 목사님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새신자가 아니라 바로 제 같은 놈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속을 다 까 뒤집어 놓으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강도였지만 예수님의 우편의 강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이 가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그때 눈을 뜨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펑펑 엎드려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나는 순교적 신앙을 가져요. 이 교회는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섬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 참으로 무너뜨린 사람이고 교회를 내가 교회답게 하지 못한 창문인지 모릅니다. 나는 청직이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재물이요, 내가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제가 올 수 있었을 뿐입니다. 저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로 남느냐 베드로로 남느냐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 같은 사람을 그래도 세워주시고 낭떠러지에서 발로 차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고비고비의 절벽과 같이 인생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아갈수록, 그것이 내 속에서 경험될수록 주님, 저 같은 것도 써주시면 안 돼요 하고 나오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